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고 파견된 이는 파견한 이보다 높지 않다. 이것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내가 너희를 모두 가리켜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뽑은 이들을 나는 안다. 그러나 제빵을 먹던 그가 발꿈치를 지켜들며 저에게 대들었습니다. 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미리 너희에게 말해둔다. 일이 일어날 때 내가 나임을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보내는 일을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고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다음에 종과 파견받은 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파견받은 사람들인 거죠.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나를 보내셨을 때, 나를 파견하셨을 때 뭔가 소명 또 사명이 있었겠죠. 저희도 국민학교 다닐 때 국민교육헌장을 외우도록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국민교육헌장을 통해서 이제 국민들에게 정치 이념을 이제 이렇게 주입하려고 했던 거죠. 지금 생각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나도록 국민들을 이렇게 이끌려고 했던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났다고 말해줘요? 여러분, 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난 김에 사시는 거예요? 그냥 나는 보니까 태어나서 그냥 사는 거지 살아가는 삶의 어떤 소명이나 사명보다도 남들이 하는 거 봐서 남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면은 다 요즘 같은 우리 세태는 아이들 좋은 대학 보내는 거 그냥 그거 하려고 사는 거지 좋은 대학에 가서 아이들이 좋은 직장 얻는 거, 그리고 좋은 배우자 만나는 거, 공부하는 거 시간에 따라서 네 배우자의 얼굴이 달라져 이런 얘기를 이제 선생님들이 하기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가 공부하는 거에 따라서 네가 어떤 직장을 얻고 어떤 삶을 살아갈지 미리 정해줘.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공부하기 위해서 이 세상 온 양, 아니면 이 세상에서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온 양, 이렇게 잘못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한 삶으로 소명받았다는 거죠. 사명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사명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 어떤 처지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사랑하라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돈을 얼마만큼 벌고 무슨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이런 것들은 핵심이나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반드시 되어야 하는 것은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의 소명으로 사랑의 사명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제 본을 보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우리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죠. 완전히 성취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질지, 심지어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사랑의 소명을 갖고 이 세상에 파견된 존재인데, 하느님의 사랑의 이런 소명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것 위에 하느님을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느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다른 것 중에 아주 분간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자아라고 하는 거죠. 자아, 나 자신. 근데 내가 생각하는 하느님, 사랑의 하느님, 예수님이 알려주신 하느님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하느님, 내가 생각하는 사랑, 예수님이 알려주신 사랑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선한 길, 올바른 길, 이거를 이제 반성하지 않고 그거를 절대적인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랑의 길에서 이렇게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성찰하는 게 필요하죠. 늘 내 자신의 생각이나 내 자신의 마음을 누구의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느님의 사랑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로 늘 이렇게 성찰해 봐서 내가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잘못된 자기 생각, 복음이나 신앙이나 진리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어떤 견해나 주장을 이제 절대화하다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다가 그런 거죠. 나와 같이 빵을 먹던 사람이, 내 빵을 먹던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발꿈치를 이렇게 나를 멱살 잡고 막 이렇게 드잡이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느님의 사랑이 짝사랑이 되고 마는 거죠. 늘 우리를 진실하게 사랑하지만 우리는 늘 엇나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런 엇나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엇나가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당신의 소명을, 사명을 계속 완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나임을 드러나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나다, 이 말은 이제 하느님의 이름, 야훼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임을 드러나게 하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 인간의 잘못된 사랑, 그릇된 사랑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전화위복으로 삼으셔서 하느님의 사랑이 더 완벽하게 드러나게 해주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느님의 짝사랑이 마침내 이제 성취되는 것을 누구나 다 깨닫고 확신한 사람들이 된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음에도 이렇게 서로 불화하거나 갈등을 일으키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랑의 소명을, 또 사랑의 그 사명을 올바르게 실천하게 되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화합하고 일치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자기 고집이 있거나 자기 자존심이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방식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절대 양보하고 포기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부르심에 따라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 버리고 말죠. 이게 오히려 공동체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이 열매 맺는 게 아니라 불화의 열매가 맺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그런 경우를 직접 제자들에게서 당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그 일이 일어날 때 내가 나임을 드러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사랑과 소명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을 어떤 일을 해야 되나,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나, 이렇게 고민과 갈등이 많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자녀들 같은 경우에 나는 무슨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나, 나는 어떤 재능을 받았나, 이런 고민과 갈등을 많이 하고 어떤 직업을 택해야 하는지도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어떤 입장에 있든 제가 다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매 순간순간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 확신하고 또 확증받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